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금까지의 성 버나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클레르보의 성 버나드는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간론과 구원론에서 성경적 복음 진리를 떠나있던 중세 시대에 고대로부터 종교개혁 사이에 진리의 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중세 스콜라주의가 판을 치며 중세 교리를 장악하기 전인 12세기의 버나드는 9에서 11세기 중세 암흑시기에 놓였던 의심적 유행의 성경적 진리를 부활시키고 당시 아벨라드로 대표되는 이성주의와 투쟁하며 진리를 수호한 인물입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과 같은 개신교 종교개혁의 핵심 지도자들이 버나드를 흠모한 것은 교회사적 흐름으로 보았을 때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버나드는 종교개혁 때처럼 그의 가르침에서 칭의와 성화를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 그것이 신학적 관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이신칭의 개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비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성화 영역에 속하는 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근거하고 있고 어이스턴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인한 믿음을 통한 구원을 위한 인간 공로의 배제, 명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와 신비스러운 영적 교제, 명상과 아울러 적절한 행동하와 실천할 중요성의 강조 등과 같은 버나드의 가르침은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12세기 중세 시대에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는 귀중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버나드 인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 등의 중심 신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오이틴적 전통과 유형을 따르고 있으며 루터와 칼빈이 찬동하며 많은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버나드의 신학은 전체적으로 신비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버나드의 인간론은 신비주의 명상체험의 신학적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타락은 인간에게 회복을 추구하게 했으며 완전 회복은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하다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 잠시만이라도 그 완전 회복의 즐거움을 누리기 원하는 염원을 유발했다고 버나드는 말합니다. 바울의 삼층천 체험, 이사야의 하나님 환상 체험, 요한의 하늘나라 환상 체험 등의 신비적 현상들이 이 세상에서도 이런 신비주의 명상의 체험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버나드는 보았습니다. 기독론도 그의 신비주의를 위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버나드는 인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원한다고 전제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차이점에 불구하고 공통점을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치며 그렇게 되기 원하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아울러 차이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강렬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그리는 마음이 더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영적 결혼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역시 신비주의 명상가들로 하여금 관상 체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기 원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늘의 소망은 그의 인간론 배경과 아울러 버나드에게 또 하나의 신비적 명상의 근거를 안겨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위하여 인간에게 다가오신 것은 이들을 하나님에게 이끌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멀어진 하늘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인간에게 커다란 소망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과의 교제를 통하여 점점 온전한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이 당시 수도원 명상가들의 길을 인도한 버나드의 신비주의 특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중시하는 버나드의 기독론은 이러한 실천적인 배경 하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버나드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성을 보여주면서 죄인된 우리에게 가능성과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스스로 택하신 고난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비하를 통하여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분과의 적극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버나드의 인간론이 그의 신학의 중심인 기독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입니다.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그분에게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보고 우리는 그분의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스에 나타난 신랑 신부의 입맞춤과 결합이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성도가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합일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의 시각으로 본 버나드의 구원론은 결국 수도사로서의 훈련과 관상을 통하여 얻어지는 신비 체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최종의 과정을 본 것입니다. 버나드의 구원론은 육신적 사랑에서 영적 사랑으로 가는 과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4단계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회심 전의 상태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육신적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을 깨닫는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서며 영적 사랑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구원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묘사했습니다. 사랑의 성격과 대상 그리고 사랑의 강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되 무슨 목적으로 사랑하는지 또는 하나님 어느 정도 사랑하는지 등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묘사했습니다. 버나드의 구원론은 그리스도가 전체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구원론이 묘사되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버나드 신비주의는 언둔과 명상에만 사로잡혀 있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수도원의 폐쇄함과 극심한 수도성을 잘 알고 있는 버나드는 명상과 행동의 균형적 양면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상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고 행동으로 잘 이어지기 위하여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의 질서는 행동을 유발하는 사람이 먼저 질서가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버나드는 적절한 행동을 위한 내면적 원칙을 질서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행동이 사랑에서 우러나온다면 명상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사랑도 질서 있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만을 알고 사랑하며 사랑의 가치가 있는 분량만큼만 사랑하고 사랑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러한 질서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더욱이 버나드께 질서 있는 사랑은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편협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선택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육신과 물질의 세상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버나드는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욕망을 적절한 관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이러한 질서 있는 사랑의 원칙에 의하여 또한 질서 있게 나타나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그의 신학과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의 신비주의는 그의 신학 사상과 신앙의 내용 전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논하는 인간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기독론, 신비 체험을 목표로 하는 구원론, 질서를 중요시하는 행동화론, 모두가 그의 신비주의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의 신학적 뿌리를 두고 있는 개신교 입장에서 볼 때에 버나드 신비주의 논란의 대상은 명상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버나드의 가르침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에게 신비적 명상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타락을 벗고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순간적 완전 회복의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부분에서 버나드를 흠모했던 루터나 칼빈도 이 부분은 회피했고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전통은 이런 내용을 보편적 신학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버나드는 이것을 평생에 몇 번 정도 그것도 잠시나마 누려보는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다 직면하는 순수한 완전의 상태는 아닙니다. 버나드는 이런 완전은 이 세상에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잠시이고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신랑의 모습을 포함한 내면적 환상들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버나드는 가르쳤습니다. 관상에 잠겨서 혹은 명상에 잠겨서 병든 영혼은 하나님을 꿈꾸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울과 신비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닿지 않을 정도로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영혼이 빨려 들어가며 영혼 내에 지나가는 작은 불꽃이 튀면서 사랑으로 불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합일의 구체적 체험은 명상을 통한 신비 체험으로 영이 하나님께 부착하는 것으로 인간이 잠시나마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육신을 벗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늘나라의 맛을 보는 상태라고 번하다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이 이것을 이 세상에서 거의 경험하기 어려우나 극소수의 경우 평생에 몇 차례 정도 경험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에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하여 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신비체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위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열려있기에 버나드의 신비주의는 이런 체험에 도달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과 추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을 체험하면 인간은 이 세상의 삶에서 큰 변화를 맛보게 된다고 버나드는 강조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으로 인간에게 영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다 주어 그의 삶의 모습과 구조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버나드는 하나님과 합일의 체험은 사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이 인간의 영을 하나님께 부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버나드는 사랑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지 않으나 인간의 가장 강렬한 감정적 힘을 의미하며 그의 신비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합일을 위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버나드는 잊지 않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인간의 노력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버나드 신비주의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합일입니다. 그러나 이 합일은 하나님과 인간이 본질적으로 융합되어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불건전한 신비주의 내용은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이 합일의 성격이 융합이라기보다는 강렬한 교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것은 본질적 합일이 아니고 의지적 합일로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와 일치하는 순수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의지적 합일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 혼합을 배제하고 오직 의지의 합일을 말하는 것으로 신비주의의 문제점인 인간의 신격화를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의 입장을 전혀 떠나지 않고 창조주와의 구별과 분리를 온전히 지키며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을 배제하고 신비주의 체험을 거쳐도 항상 겸손을 귀중한 덕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나 그 이후 주류 개신교 전통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의지적 합의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정리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버나드 인간론, 기독론, 구원운동의 정통신학을 흠모하여 인용했으나 인생에 몇 번 그것도 불완전한 상태 잠시나마 죄를 벗어버리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천국을 맛보는 그의 명상적 신비 체험에는 침묵했습니다. 루터는 그의 과거 수도원 생활을 돌아보며 밤펠라기오서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수도원 신비주의의 오류를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이고 어신적 신학적 전통을 이어오는 버나드의 신비주의에 대하여는 동일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버나드의 신비 체험에 대하여는 침묵했지만 말씀을 중시하고 그리스도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버나드의 신비주의의 일반적 성향은 루터가 호감을 샀습니다. 수도원 신비주의 배경과 체험이 없는 칼빈은 비록 당시 그릇된 수도원 제도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중세 수도원주의의 사상적 체계의 오류를 비판했고 버나드의 신비 체험뿐만이 아니라 그의 신비 전반에 대하여 언급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의 신학에서 버나드가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의 구원론의 핵심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버나드의 수도원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와의 합일 체험은 아니지만 칼빈의 내용에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의 신비스러운 내용과 성만찬을 통하여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한 신비 체험은 버나드 신비주의의 신비성을 방불케 합니다. 개신교는 중세 신비주의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릇된 수도원주의를 비판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입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자의 후예들은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의 선조들의 내용 가운데 발견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선조들의 부분적 비판은 전반적 비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 자신은 우리보다 중세 신비주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접근해 있었고 그들 연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중세 신비주의 오류를 비판했지만 사실상 스콜러주의와 투쟁하며 신비주의의 긍정적인 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신비주의가 스콜라주의의 부정적인 면에 대한 비판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개신교는 영성을 찾으며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중세 신비주의 오류를 비판했지만 동시에 중세 전통에서 흘러나오는 건전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영성의 대표주자 역할을 한 리처드 쉽스에게 나타난 버나드 유행의 개신교적 신비주의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존 칼빈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지나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후 지나쳐버리고 묻혀버릴 수 있는 버나드 신비주의 당시 영국 시대의 상황으로 인한 청교도에 대한 17세기 극심한 탄압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와 정부의 박해로 말미암아 하늘의 위로가 필요한 영국 청교도들은 그 위로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칭의와 성화가 분명히 구별되고 극소수의 경우에 인생에서 몇 번 그것도 잠시나마 불완전하게 완전에 도달해보는 버나드의 명상적 신비 체험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나타난 신비성은 풍부합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를 향하여 애정을 쏟아 부으십니다. 신부 안에 자신의 영인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신부는 하늘을 그리며 그곳에 계시며 자신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그를 사모하고 애정을 쏟아붓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하여 사랑의 열병을 앓고 사랑의 입맞춤을 고대하며 그에게 마음과 심령을 헌신적으로 바칩니다. 이런 감성적이고 애정적인 내용은 버나드의 신비청을 방불케 합니다. 17세기 청교도 영성을 대표한 리처드 쉽스가 묘사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신비스러운 애정적 교제의 관계는 개신교적 번화도 신비주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록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도 성번화도 신비주의의 많은 내용은 우리의 영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그 당시 성경에 근거하여 정통신학을 수호하며 수도원 신비주의 영성을 발전시키어 지, 정, 의를 풍부하게 갖춘 전형적인 그리스도인을 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우리들은 우리와 이미 하나된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열정으로 그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원하는 열망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헌무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깊은 명상에 잠기며 이것이 힘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더욱 어렵고 거룩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